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피해서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 땅에는 누구만 남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 가짜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 죄인만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심판하시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분이 됩니다. 가라지하고 알곡이 구분이 돼. 알곡은 올라가고 가라지는 버려서 불에 태웁니다. 그때 죄인과 의인이 구분이 됩니다. 의인은 올라가고 죄인은요 남고, 거듭난 사람은 올라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남고, 큰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올라가고,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척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언제?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궁금한 거예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것을 피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그때 돼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장 36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안다고 모른다고요? 아무도 몰라. 도대체 이 날이 언젠지 날짜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모르긴 하는데 반드시 있기는 할 거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날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알려고 하지 마라.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오시냐?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와. 언젠지를 알려고 하지 마라. 그렇지만 그 날을 대비할 수 있도록 뭘 주시냐? 징조를 알려주신 징조. 징조가 뭡니까? 다 와간다 이런 거죠. 징조.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뭐가요?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묻는 거예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또 하나는 징조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질문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내가 올 때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나머지 시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세 번째 들으시니까 몸도 힘들고, 그리고 오늘은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벌써 지치죠. 한번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깨를 돌리신 다음에 자 위로 올립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한번 일어나서 다리를 이렇게 쭉 펴도 됩니다. 쭉 해가지고 서서 하셔도 돼요. 서서 좌로.
서서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손을 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됐습니다. 이렇게 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자, 목을 한번 돌려주시고, 예. 앞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동성이신 분들은 앞에 사람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잠을 좀 쫓아주십시오. 짬을 내서 화장실에 다녀오실 분들은 뒤로 나가셔서 다녀오셔도 됩니다. 다녀오신 다음에는 뒤에 앉으십시오. 앞으로 확 어서 앉으시지 마시고. 자, 몸을 좀 풀어주셔서 1시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앉으셔서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계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 그러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미혹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미혹한 사람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아이고 세상이 끝나고 이제 심판을 하실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수십만 명이 그래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지금 여기저기 교회 찾아다니면서 아닌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에 돈을 대고 줄을 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 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다. 왜 세상 끝날 때 그런 사람이 생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뭘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져야 되냐? 세상 끝까지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이 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는요, 예수님한테 제자가 몇 명 있었냐? 12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도망가려는 사람.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 놔두고
다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 그런 사람 12명이 모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끝이 오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진짜로 벌어진 겁니다.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가요, 동쪽 끝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 보십시오.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AI가 다 자동 번역해가지고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온 세상에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가짜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은 다 칼로 죽였어요. 그때는 입 꼭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그러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셔. 세상 끝이 되면 그래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켜주십시오. 노아의 홍수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자 노아 빼고 나머지 사람들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뭐 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교회의 때고 구원의 날이고 이방인의 때고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날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심판할 때 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서 피하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 세상에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끌어올린다고 그래가지고 휴거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끌어올림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 만나러 가요? 제일이 많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 뭐 하겠습니까? 뭐 할 것 같아요? 웁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분을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심판이 끝나고 나면 지상에 내려와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돼서 왕노릇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심판의 징조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피하라고. 미리미리 다 말씀하시는데 안 믿고 안 보고 정신 놓고 있다가 심판에 들어가는 그런 꼴을 당하지 말라고. 지금 징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징조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로 전파되는 그 과정들을. 흰색이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된 지역입니다. 왼쪽에 414 있잖아요. 이게 숫자입니다. 연도. 그리고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연도에 일어났던 세상의 정권들 아니면 종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예요.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잎은 무성한데 왜 열매가 없느냐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 말라붙은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37장 23절입니다. 36장입니다. 36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때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나면 다시 유대인의 때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유대인이 자기 나라 땅에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번성하는지. 3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다시 성읍들의 사람들이 살아.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34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성소가 없어지고 성읍이 폐망하고 그리고 땅이 황무하게 될 텐데 이 세 가지가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땅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읍들의 사람들이 다시 거접되고 마지막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황무한 땅이 뭐가 된다고요? 기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가 되니까, 다 전해지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3년 만에 나라가 갑자기 세워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선포.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핍박받고, 이 일이 있기 3년 전까지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나라가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이 사람들이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이나 민족의 처참한 현실을 지켜봐야 했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국가의 소중함이 뼛속 깊이 새겨졌다. 유럽 사회에 정착하여 유대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고향 땅 시온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이 가득 차게 된 것이다. 비로소 한마음이 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물밀듯이 들어섰다. 이 사람들이 유럽에 살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유럽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유대인들 다 골라낸 다음에 모조리 가스실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때가 된가 보다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그 고난이 유대인들을 회복의 길로 이끌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와 함께 국가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다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조성되어졌다. 민족의 종말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민족의 씨를 말린 대재앙 홀로코스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독립을 앞당기는 기적을 낳고 있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은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길고도 험준했던 고난의 세월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독립의 수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2000년 동안에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이 나라는 불법 국가가 아니에요. 옛날에 IS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나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던 그런 불법 단체가 아니고 정식으로 유엔에서 인정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37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이룬다고요? 나라를 옛날 땅에 돌아가 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를 기경이 되는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때야.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독립하기 전에는 그 땅이 황무지였어요.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낙타가 돌아다니는 황무한 땅들, 사람도 없고, 그런 땅들에서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여기 황무지죠? 위에. 밑에는 뭡니까? 나무를 심어가지고 옥토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황무지 위에다가 나무를 심더니 기경이 돼가는 거예요. 원래 옥토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집들이 서고, 그리고 나무가 심어지고, 황무한 땅에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도시들이,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도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옛날에 황무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살만한 도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장차 기경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스라엘이 특히 발달된 것이 뭐냐면은 농업이에요. 특히 발달한 게. 우리나라도 농업 기술을 이스라엘 가서 엄청 배워왔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황무한 땅에 일궈놓은 도시들이 장차 기경이 될 것이다 라는 말처럼, 이제 손꼽히는 휴양지들, 전쟁이 나서 그렇지 전쟁만 없으면 정말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돼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133페이지.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2000년 전에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땅 예루살렘은 누구 땅이 됐냐 그러면 이방인들의 땅이 됐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리고 거기다는 누구를 데려다 놓고 살게 했냐면 이방인들을 데려다 놓고 살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그 중에서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왕국을 세운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살고 왕국을 세우고 그렇게 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누구한테 돌아가냐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때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은 시켜도 예루살렘만큼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유엔 분할안입니다. 여기 흰색으로 예루살렘 써져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느냐, 인터내셔널 시티, 그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이 독립을 해도 누구한테 줬냐 그러면은 국제 도시로 만들어 놨어요. 유대인들한테 안 주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 시대에 전쟁이 몇 번 일어났습니다. 중동 전쟁이 4번에 걸쳐서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수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그린 라인, 이게 1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3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다 점령했습니다. 어디만 빼고 점령했냐 그러면 이렇게 다 점령했습니다. 3차 중동 전쟁 끝나고 나서 어디만 빼고 점령했냐 그러면 여기 올드 시티, 요거 자기 조상들이 제사 지내던 지역, 그 올드 시티만 빼고 다 유대인들이 점령했어요. 여기도 점령했다가 돌려줬습니다. 점령해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는 끝나는 거예요. 다 점령했는데 그 성전산, 이 성전산이라고 그럽니다. 이 회색 황금 돔이 있는 이 지역만 빼고 다 이스라엘이 먹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했다가 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회교도들의 땅이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광객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무단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무슨 의식을 하면은 전쟁 나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원인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템플 마운트, 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전쟁 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빼놓고는 전부 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역, 여기에 자기 영혼이 걸려있어요. 영혼이 여기를 얻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마음대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협정을 좀 맺자. 그래가지고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협정을 맺는데 방해를 하니까 이란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사람들의 민족의 영혼이에요. 그게 여기 빼놓고는 다 이스라엘께 됐습니다. 어느 날 넘어가면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 오시는 때야. 자, 또 보겠습니다. 징조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7절에) 24장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면서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맨날 싸워요. 더 이상 듣기 싫은데 안 끝나. 계속 싸워. 그리고 심심하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다는 둥, 수만 명이 땅 속에 들어갔다는 둥,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것은 좀 놔두고 지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성탄절 다음 날 일어난 21세기에 일어난 지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대지진. 규모 9.15의 엄청난 강진이 쓰나미를 일으켜 인도양 연안 국가를 덮쳤습니다. 볼륨 좀 인도네시아와 켜주세요. 태국, 인도 등에서 모두 23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지난 2008년 올림픽에 들떠있던 중국 스촨성에 규모 8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실종됐고 이재민은 4,6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진앙이 바다가 아닌 육지여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진은 지난 2010년 카리브해 아이티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모 7의 지진이 수도 포르토프랑스를 강타해 사망자는 31만 6천여 명, 건물 8만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부 태평양 연안에서 일어난 지진은 일본에는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함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원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잦은 튀르키예는 지난 1999년 이즈미트에서 규모 7.4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 17,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이게 2023년, 지난 이 보도 나오고요. 한 3년 전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집회 끝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징조 중에 하나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5만 명이 죽었어요. 최근에도 또 그랬죠. 지진이 나가지고 3,300명이 부상, 그리고 실종자가 5만 명. 실종자는 죽은 겁니다. 땅속에 묻혀서 실종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도에 지진이 일어날 때, 올해 6월 달에 지진이 일어날 때 일본에서 최근에 일어난 지진 이야기를 합니다. 튀르키예 5만 명, 모로코 3,000명, 일본 690명, 미얀마 3,000명, 강도 7 이상의 지진만 몇 년 사이에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올해 7.0 이상 지진이 남태평양,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날 때 5만 명 실종됐습니다. 6월 달이죠. 그리고 그젠가 지난 6월 지진으로 6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번엔 바로 옆 나라 콜롬비아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신고된 실종자 수만 2,000명이 넘는데요.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흔들림에 건물 외벽이 떨어져 콜롬비아에서 나가더니 지진이 일어났죠. 순식간에 4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사람들을 흙먼지가 집어삼킵니다. 무너진 건물 파편이 대기하던 구급차 위로 떨어지고 100년 넘게 버텨온 성모 로사리오 대성당의 첨탑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지진 충격에 콜롬비아 주요 공항의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전 7시 반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400km 떨어진 사누세 델 팔마르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7.4, 진원 깊이는 107km로 콜롬비아 지질조사국은 콜롬비아에서 21세기 들어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Un temblor muy fuerte, pero no se había sentido tan fuerte aquí en Bogotá como por lo menos en este sector. 우리나라는 태풍도 안 오고 지진도 안 나는 나라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안 난다고 그래서 세상에 지진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몇만 명씩 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그런 지진이 왜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땅도 흔들고 하늘도 흔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땅도 떠나가고 하늘도 떠나가는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표시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지진은 계속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가까워져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올 때 뭘로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까? 불로.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게요, 복음이 다 전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E는 mc의 제곱이라는 공식을 발표했습니다. 물질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면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온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라늄에 있는 불안한 원자를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라늄을 끌어모아가지고 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라늄을 1kg 이상 딱 뭉쳐놓잖아요. 그럼 저절로 폭탄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농축시켜가지고 폭탄을 만들어서 일본에다가 떨쳤습니다. 성경에 그 폭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폭탄인지, 어떤 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7편 말씀입니다.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뭡니까? 화전이로다. 불은 불인데 어떤 불이냐? 기계예요, 기계. 그리고 화전이다. 화전이 뭡니까? 불화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화살의 형태로 기계로 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겠다. 불과 뭐가 나옵니까? 유황과 또 뭐요? 태우는 바람이 나온다. 태우는 바람. 요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1272페이지. 2장 3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뭡니까? 연기 기둥이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는 그런 불을 만든. 도대체 어떤 불이기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 387페이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어떤 불이냐? 하늘이 떠나가는 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체질이 풀어져. 그런 무슨 불이요? 뜨거운 불. 이런 불을 준비하셨다 그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만들어낸 불이 저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보여주십시오.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박사. E는 mc의 제곱. 이걸 이용해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리들보이하고 펫보이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핵폭탄. 터지는 방식은 다른데 뭐가 똑같냐? 둘 다 뜨거운 불이 나와. 수천 도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지면서요, 불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면 저게 터질 때 첫 번째 번쩍해요.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이 다 멀어버려요. 그리고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니까 급속 팽창을 하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고온의 바람이 불어 핵폭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진공이 돼요. 그러면 그 폭풍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러면서 지상에 있는 것을 싹 끌어올려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내. 높이 2km짜리.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비가 돼서 떨어집니다. 그 빗물을 마시면 사람이 몸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방사선이 온몸을 다 분해해버려. DNA를 뒤틀어 가지고 이제 복제가 안 돼. 내장도 복제가 안 되고 안에 아무것도 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부터 싹 허물어지면서 피가 쏟아져 가지고 온몸으로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는 것. 그런 폭탄을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불을 만들어냈다니까. 이 넓은 지역을 폭탄 한 개로, 불 한 방으로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생겼던 구름 기둥입니다. 연기 기둥이. 태우는 바람이 불고 연기 기둥이 생겨. 불과 유황과 기계야. 이건 딱총이에요, 딱총. 진짜에 비하면 딱총 수준이라고. 진짜 마지막 날에 불태워질 때는 이 정도 딱총이 아니라 진짜 큰 게 터지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심히 만듭니다. 사람들이. 핵융합, 핵 분열이 아니라 핵융합 방식의 폭탄이야. 하나 터지면 서울이 하나 없어지는 그런 불들을 열심히 더 만듭니다. 그만 만들자 해놓고 더 좋은 곳으로 갈아놨어요. 어떻게 더 좋냐? 멀리서 쏴가지고 멀리 떨어진 것을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날아다니는 거, 화전, 기계를 만들었어요. 1만 킬로가 떨어져도 집 문 안으로 쏙 들어가. 거기서 터져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불을 스스로들 만들어냈어요. 날아다닙니다. 지금도 날아다니죠. 요즘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거 보라고 뭐라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불화살이다, 화전이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떨어질 때 찍어놓은 사진들입니다. 저게 핵무기가 없어. 그러니까 저 정도에 끝난 거예요. 핵을 담아서 던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실험했던 거 한번 볼게요. 차르 봄바라고 빛이 나고 열폭풍이 붑니다. 버섯구름이 생기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진동이 오죠. (30km) 밖에서 찍은 거예요. 가까이서 찍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죽는 거예요. 저 폭탄이 터질 때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구를 3바퀴 돌았답니다.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다 그랬는데, 폭탄이 터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저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가려버려요.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더 이상 식물을 재배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기근이 그때 발생합니다. 핵전쟁 시 북반구 핵겨울 대기근 지구 전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핵쓰나미를 일으키고 지구 대기권 전체를 뒤덮을 죽음의 재, 이런 것들을 많이 더 만들어놨어요. 오존 디플리션이 일어나면, 이게 뭐냐면은 핵폭탄이 터지고 나면 그 질소 산화물들이 왕창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합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냐 그러면은 오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산소로 바꿔버려. 성층권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있는 오존층의 오존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구멍이 뻥 뚫리면서 그리 자외선이 쏟아져 들어와.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의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의 마른 같으리라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져.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들이 풀어져. 원자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8장입니다. 7절. 이 불의 심판이 내릴 때 어떻게 내리냐? 7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요.
땅의 3분의 1이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을 합쳐놓은 정도가 땅의 3분의 1 정도 돼요. 그게 타서 사요.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불이 바다에 떨어지면 불이 꺼져야 돼요? 불이 나야 돼요? 다 꺼지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불은 바다에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배가 다 깨어지고.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일어날 일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심판을 예비하시고 심판 때에 땅의 3분의 1을 불로 태워 내가 사위게 할 것이다. 심판을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이 오염되고 나니까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히로시마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몰랐거든요. 목이 타니까 하늘에서 비 내리니까 그냥 마셨어. 그리고 몇 주 후에 사람들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간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똑같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바다도 그러하더라. 핵낙진이 성층권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햇빛이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보겠습니다. 9장 15절. 9장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저 심판이 하루에 일어납니다. 몇 년, 며칠, 몇 월, 몇 시에 딱 일어나는데 그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이 돼 있어. 그리고 실제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람 3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30억이면 30억. 2000년 전의 기술로 하루 만에 30억을 죽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나치가 유대인 죽이는데 600만 명 죽이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근데 30억을 어떻게 한 연, 월, 일시에 죽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폭탄,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은 30분이면 지구는 박살이다. 이게 지구 인구가 40억일 때 나온 기사입니다. 그 당시에도 30분이면 충분했어.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아. 푸틴 핵전쟁 경고, 북중로와 동시 전쟁 가능하다. 폭주하는 푸틴 어쩌고저쩌고.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세상에 미친 놈은 얼마든지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 600만 명을 죽일 거나 했더니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친 짓을 해가지고 죽였거든요. 지구의 3분의 1을 누가 미친 짓을 할 거나 하지만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상전쟁, AI, 주저없이 핵버튼. 요 며칠 전에 오픈 AI에서 자기 혼자 생각하는 AI가 있습니다. 걔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상대편을 해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는 사람들은 뒤로 넘어갔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인간은 전쟁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 AI는 승리를 위한 효율적 선택지. 요즘 전쟁을 사람이 안 합니다. 전쟁 계획을 누가 세우냐? AI가 세워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타격해야 될지 AI가 다 알려줍니다. 그런 시대예요. 주저없이 눌러버린 핵버튼, AI 전쟁은 공멸, 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3분의 1이나 죽어가는 그 전쟁을 사람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려가실 때까지는 그래도 보호했어. 이제는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아무리 말해도, 구원받으라 해도,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안 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전쟁해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 전쟁 준비하려고 준비가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됐어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가 남습니까? 1 빼기 3분의 1 하면은 3분의 2가 남습니다. 사과를 한 개를 3쪽을 내가지고 한쪽 먹었으니까 몇 쪽 남은 거예요? 2쪽 남은 거예요. 2쪽. 그러니까 3분의 2가 남아있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이 나와서 이 남아있는 3분의 2 되는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장 5절. 1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5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성도들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땅에 짐승이 통치하면서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회방했다, 그겁니다.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14절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나머지 3분의 1을 짐승이 통치하는데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뭐를 줬어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생기를 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일을 흉내내.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냐? 말하게 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땅을 어떤 권세자가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줘가지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경배를 안 하면 다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써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0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하고 있었냐?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때. 돈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조개 껍질로 화폐를 해서 쓰는 때예요. 그런 사람들이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그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긴 게 채 10년도 안 돼가는 거예요. 이 집회에 말할 때만 해도 처음에 AI가 나왔다 할 때 있잖아요. 아, 좀 똑똑한 컴퓨터가 나오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야. 초거대 AI가 생기더니 집회 때 갈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생성형 AI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오픈 AI가 생겼습니다. 다 아시죠? 이제 챗 GPT 같은 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변호사 시험, 의사 고시 합격 이 정도 와 했습니다. 대단하다. 지금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분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컴퓨터 이미지예요. 제주도에서 날씨 예보하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예보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인공지능에.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무식하게 생긴 정말 기계덩어리 같은 게 나와가지고 돌아다녔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얘가 덤블링도 하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좀 지나니까 마라톤을 해요.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람처럼 생겼죠? 네, 사람처럼 생긴 진짜 사람 같습니다. 왜 그러냐? 따뜻해. 만지면 따뜻해. 말도 하고 사람처럼 온기가 있어.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말하는 우상이 진짜로 나온 겁니다. 진정으로 인간을 돕는 로봇은 따뜻하고 온기를 가져야죠. 처음에는 돕는 척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절해. 절하지 않으면 다 죽어. 서울에서 이렇게 팝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지금은 말하는 우상이라는 게 익숙하시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움직입니다. 충전도 자기가 하고. 유엔에서 와서 말하는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그런데 지금은 이 회사가 개발한 로봇이 인간의 두개골을
골절시킬 만큼 강력하다. 얘가 사람 머리를 때려가지고 골절을 시켜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정찰 임무를 주로 맡고 있지만 설계상 사격과 물류 지원, 위험물질 처리까지 가능해 향후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전투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로봇. 소총, 권총 다루고 조준 사격도 가능하다. 짐승의 얼굴을 딱 만들어 놓고 절해라. 안 하면 총 빼가지고 쏴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진짜로 왔어요, 진짜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통하는 한번 보겠습니다. 광둥성 선전에서 로봇 격투 대회가 켜주세요. 열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다시. 옥타곤 위에선 흑백의 인간형 로봇 2대가 서로 주먹을 찌르고 하이킥을 날립니다. 흰색 로봇의 540도 회전 발차기가 강타하자 검정 로봇은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춤을 추며 조롱하는 흰색 로봇. 검정 로봇이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목이 꺾여 너덜거립니다. 很明显能看出来，哪怕动物是头掉了，它依然能够遥感到对手。 모가지가 꺾였어. 头掉了你就踢不到了。少了一个得分部位。 지난 주말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로봇 격투 리그 개막전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몇십 년 전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 떨어졌는데도 사람을 쫓아오던 로봇이 있었어요. 그 일이 진짜로 지금 벌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 벌어질 일 기다릴 뿐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눈앞이에요. 불과 이거 나온 거 10년도 채 안 됐다니까. 왜 삼성전자 주식이 그렇게 뛰었는 줄 아십니까? 얘 만들 거 생각하니까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식이 뛰어. 주식 뛴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야. 메모리가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만들겠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대를 앞당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듭난 사람만 전부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다 올라가고 나서 나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하지 마시고 이번에 오셨을 때에 들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거짓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모스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때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다가 심판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자유고, 들어봐야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성경이 안 믿어지시거든 저 뒤에 가셔서 상담하셔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두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시고 오신 분들은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아직 상담이 필요할 것 같으면 뒤에 상담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심판의 광경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저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고 악한 마음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을 모시고 온 그 영혼들이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옛날 소련의 고르바초프라고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마에 점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 아니야? 막 그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나고 요즘 같아도 혼자서는 트럼프가 혹시 아닌가 저 혼자 개인적으로 막 상상을 해보곤 하는데 주님이 오실 날짜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절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가까이 오셨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제 저녁과 내일 아침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금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아직까지 약간의 의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꼭 뒤에 상담부에 가셔서 확신을 얻고 저녁과 내일 아침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양관에 도착하셔서 등록부에서 배정한 방으로 꼭 가주시기를 바란다는 광고사항 들어왔습니다. 다른 방으로 임의적으로 옮기지 말아달라고 광고사항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주차하신 차량을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6시 조금 전에 올라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